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유가 우리에게 답하다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비유는 바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굉장히 친숙한 그런 비유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4가지 밭의 비유를 다뤘는데 그 4가지 밭의 비유도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은 비유지만 가라지 비유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알곡이냐, 누가 가라지냐, 이것으로 아직도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런 논쟁이 있는 그런 비유이기도 하지만 아시나요? 과거에는 더 큰 논쟁에서 이 비유가 쓰였습니다. 411년, 기원 후 411년, 옛날이죠.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때 벌어졌던 도나투스 논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과 도나투스파가 이 비유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공인이 언제죠? 313년입니다. 그때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2명의 황제가 그때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리키니우스하고 콘스탄티누스였어요. 둘이 만나서 협상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 내용이 아주 재미있어요. 오늘부터 기독교든 다른 어떤 종교든 관계없이 각자 원하는 종교를 믿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의에 참가할 자유를 완전히 인정받는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그러한 칙령이었죠. 그 직전까지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심각한 박해를 받았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명령했는데 그게 303년이었습니다.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재산을 압류하고 성경을 빼앗고 사형에 처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용감하게 신앙을 지켰지만 어떤 이들은 숨거나 타협하고 또 협조하는 사람들도 생겼죠. 이들을 배교자라고 불렀는데 영어로는 트레이더라고 말하죠. 원래 트레디터 해서 트레이드라는 말 아시잖아요. 서로 물건을 교환하고 거래하는 거, 넘겨준다는 말이거든요. hand over.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성경을 넘겨준다라는 말에서 트레이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배교자라는 뜻이죠. 결국 309년, 약 한 7년 후인데요. 그때 칙령이 철회되기까지 정말 많은 배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13년, 4년 후 아니에요? 그때 신앙의 자유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배교자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과연 교회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가느냐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교를 했거나 환란 속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신앙을 지켰던 신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이들을 인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일치하자 이런 걸 주장했지만 북아프리카 지역은요, 반대파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직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효되기가 전이지만 311년쯤에는 이미 기독교가 다 인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311년에 카르타고에서 한 주교가 죽습니다. 그리고 후임 선정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 시실리아누스라는 주교가 그때 부재였는데 아주 주교로서 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주교로 세우고 안수를 한 3명의 주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펠릭스 주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배교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고요, 다른 주교를 따로 모여서 세운 거예요. 그 다른 주교를 세운 파를 도나투스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도나투스였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의 모든 정책에 대항을 했고, 여러분이 이 당시 초대교회 시대였는데요. 이때는 카톨릭이라는 것이 지금의 카톨릭과는 좀 달라서 동방에는 동방교회가 있고요. 또 이 북아프리카는 북아프리카의 교회,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있었고, 또 로마가 바로 서방교회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사실은 서방교회에 속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카톨릭의 정책에 대항을 했고요. 그래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도나투스파가 사라졌느냐? 아니요, 도리어 불같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로 북아프리카 교회는 거의 100년이 넘는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411년이 돼서야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어거스틴이
도나투스파와 논쟁을 벌이고 이때 도나투스파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도나투스파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가지고 교회는 티나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폈는데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대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맞아 보이죠? 근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같은 구절을 갖고 얘기했어요. 맞다. 하지만 교회의 거룩이라는 것은 그 구성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보면 부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이가 아니냐. 교회는 왜 거룩하냐? 바로 부르신 이이신 예수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논박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네, 어거스틴의 논지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성례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른 입장을 보이게 됐는데 도나투스파는 당연히 배교자들이 제세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세례는 무효다. 특히 이 배교자들로부터 받은 모든 세례는 다 무효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교회란 어떤 곳이냐? 은혜의 공동체다. 역사 속에 있는 이 교회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함께 있는 거다. 바로 여기에서 어거스틴이 가라지의 비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심판은 종말에 있을 거다. 그 기간 중에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게 된다. 이렇듯 교회 역사에 가라지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날까지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좀 있어요. 이 비유가 간단하지만 만만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주인이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원수가 와서 거기다 가라지를 덧뿌려요. 근데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자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종들이 가라지가 생겼다고 주인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청해요. 그래서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때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그래서 단으로 묶어서 불살라버리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게 된다.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듣고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직접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것이다라는,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비유예요.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 꼭 두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비유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비유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러 가지 있었죠? 7가지. 그 중에 상당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문맥입니다. 그래서 먼저 넓은 문맥에서 한번 이 비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으로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사역으로서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주로 병을 고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모습입니다. 이제 11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의 반응,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나오느냐? 오히려 대적하더라. 1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유명한 피리의 비유죠. 그리고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세대와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13장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그리고 오늘 가라지의 비유 모두 다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어요. 이게 바로 넓은 문맥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넓은 문맥은 어떤 거라고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거부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가라지의 비유의 문맥을 조금 좁혀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었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이 나오죠. 가라지 비유도 그것처럼 해설이 나와요. 그런데 그 해설 중간에 두 개의 비유가 껴져 있습니다. 바로 겨자씨 비유, 잘 아시는 비유죠. 누룩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또 비유로 이렇게 나오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다른 비유라, 같은 말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의 짝, 이 세 가지가 같이 짝을 이루고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보면 두 가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비유 다 겨자씨와 누룩 모두 어떤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맣고 별로 별 볼 일이 없고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두 번째 어떤 내용이죠? 마지막에는 풍성해지고 확장된다. 첫 번째는 드러나지 않는 거, 두 번째는요, 마지막에는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 그렇다면 가라지 비유도 우리가 같은 짝이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심은 곡식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열매를 맺고 해같이 빛난다라는 내용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좀 좁은 문맥이에요. 가라지 비유 안에는 어떤 비유요? 겨자씨 비유. 또 하나는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이 두 가지가 있었다. 이제 비유로, 가라지 비유로 이제 드디어 들어가 봅시다. 먼저 씨를 뿌려요. 여기서 씨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이건 인자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세요. 자기 밭에 뿌려요. 다른 밭이 아닙니다. 그 네 밭의 비유는 밭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했죠. 여기서는요, 씨의 종류가 중요해요. 좋은 씨는 분명히 뭐라고 예수님이 다시 해설을 해주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바로 좋은 씨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뭐였어요? 말씀이었죠. 이걸 보면 여러분, 비유를 읽을 때 하나씩 그냥 마음대로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씨가 말씀이니까 무조건 좋은 씨는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라 이번엔 이렇게 분명하게 해설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쓰시는 배경, 내용에 따라서 그 한 단어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지칭할 때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린 밭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이다.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란 단어입니다. 세상이다. 씨 뿌리는 비유와는 또 다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그 밭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마음들을 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한 대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밭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교회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세상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만 어거스틴도 이것은 사실은 교회다. 분명히 밭을 세상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41절을 보세요. 41절을 보시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여기 그 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서 누구를요?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낼 것이다. 이게 마지막에 이 가라지 비유에서 심판받는 모습이에요. 어디서 거두어낸다고요? 그 나라에서. 그 나라는 그의 나라예요. 인자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또 칼빈도 이것은 교회로 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동일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보다 훨씬 넓거든요.
교회란 이 성도만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 만물에까지도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범위가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교회만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바칠 세상이라고 할 때요, 이 세상은 단지 우리가 보는 악한 세상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오히려 이런 뜻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했을 때 그런 세상의 의미예요. 굉장히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게다가 이것은 예수님의 밭이라는 의미를 봤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세상. 단지 악한 자들이 붙잡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 창조주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창조주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우리가 말하는 좁은 의미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악한 세상을 대변할 수 있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같은 밭에 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아들들 물론이고, 세상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두 모든 나라를 포함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세상을 뜻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되게 세상에 물들지 말라,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려는 악한 자가 밤새 하나님의 밭에 뿌려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11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갑자기 좋아져서 변한 게 아니라 드디어 구원이 완성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니까 그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더라.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에게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아무리 악한 자가 있고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누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지금 세상이 아무리 까불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토록 잘난 척하고 있고, 우리에게 실패와 아픔과 눈물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주인은 인자, 바로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어쨌든 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 세상에 밤에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씨를 뿌렸어요. 이거야말로 원수일 아니에요? 당시 로마에서는요,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밭에 가라지를 자주 뿌렸대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농사를 망치는 일이니까 형벌을 정해서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라지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좋은 씨들과 대조를 하십니다. 이 가라지는 누구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인자의 밭, 즉 하나님의 소유인 이 세상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탄이 드디어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시도한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언뜻 듣기에는 창세기의 타락을 좀 연상시키긴 하지만요, 그보다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구절에 좀 더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문맥에서 이게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문맥을 볼 때 이것은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한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봐야죠. 여기서 이 가라지는 대개 모든 학자들이 독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볼이라는 것은 이 가라지에 독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라지의 특징이. 처음은 곡식하고
가라지, 특히 밀하고 구별이 굉장히 어려워요. 초기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매가 독성이 있어서 구토와 설사 혹은 현기증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라면서 밀과 뿌리가 엉켜 자라게 돼서 그래서 그 하나를 이렇게 뽑으려고 하면 그럼 그 뽑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고 이삭이 맺힐 때는 구별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구별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이 비유의 중심이냐. 왜냐하면 이 어릴 때 초기에 그걸 뽑은 적도 없고 구별한 적도 없어요. 열매가 맺혔을 때 구별을 하거든요. 이 비유에서 비교하는 부분은 구별보다는 그렇게 같이 있을 때는 뽑아내기가 어렵다는 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조되는 게 좀 다르죠. 여기 이 비유에서는 가라지가요, 열매가 맺혀서 구분이 될 때까지는 함께 자란다는 거,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강조되는 거예요. 이거 아까 들었던 거죠. 예, 좁은 문맥에서 봤을 때 어느 것과 비슷해요? 바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겨자씨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처럼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더라. 열매가 맺혀서 구분이 될 때까지는 함께 있고 드러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구별을 하더라도 뽑아내기가 어렵다. 이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열매가 달렸을 때에야 가라지도 발견하거든요. 나중에 나오지만 세 번째는 구별이 되더라도 마지막 추수 때까지는 함께 그냥 둔다. 이게 이 강조점이에요. 말하자면 밀과 가라지는 구별이 되는 순간까지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추수 때까지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으로는 굉장히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도움이 되겠죠. 누가 밀이고 가라지인지를 자꾸 구별하지 말라. 복음을 전해라. 밀과 가라지는 마지막에 구별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또 하나 이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은 구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밀을 얼마나 안전하게, 곡식을 얼마나 안전하게 열매 맺게 하고 지키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라지를 그냥 둬요. 본문은 그 밀이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라지가 분명히 밀을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되게 가라지를 보면 가라지 때문에 밀이 제대로 안 맺히겠구나.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그래서 밀이 비실비실해졌다. 밀이 그러다 쓰러졌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밀은 그래도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반드시 추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마 5번째가 되겠죠. 그럼 가라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누구냐? 문맥을 통해 본다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세대,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가 바로 이 문맥에서 말하는 거죠.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4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유대 지도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세요? 너희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탄이다. 마귀다. 왜냐하면 너희의 열매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일반적인 열매로 한다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야말로 알곡이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을 한 적도 없고요.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간음도 행하지 않았고 기도의 열심과 금식도 아주 자주 했고 11조도 빼먹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이야말로 알곡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왜 그들이 알곡이 아니었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의로 생각했다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이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럴 리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율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그러므로 제대로 지킨 우리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국의 모든 영화를 우리에게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놀랍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누가 가라지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따라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이요? 자기의 모든 행동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있는 자. 가라지의 또 다른 특징은 모두 넘어지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지게 한다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용하신 말이 나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결정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복만을 생각하는 자.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고, 그게 바로 가라지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의 이익과 내 복만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가라지의 특징이에요. 종들이 묻죠. 아니 근데 분명히 우리가 좋은 씨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가라지가 나왔을까요? 좋은 씨만 뿌렸는데, 그것도 주인님 밭에다가. 말하자면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데 어째서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인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또 묻죠. 이 원수는 바로 악한 자잖아요. 사탄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들을 뽑아버려야 됩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가 이들을 모으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모아서 불살라 태우는 거거든요. 가라지 따로 모을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바른 해결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종들의 말이 맞거든요. 가라지가 났어요. 그럼 빨리빨리 뽑아버려야죠. 그런데 주인의 관심은요, 내가 얼마큼 많은 수확량을 갖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로지 밀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 곡식에게 있습니다. 오로지 알곡에게 있어요. 그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농부들하고 전혀 생각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함께 자라도록 놔둬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요,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악과 함께 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아와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이렇게 세우시죠. 그때 하나님이 홍수 후에요, 노아와 언약을 세우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이죠.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사 향기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지금 홍수 후에 노아 가족만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는 동안에 이것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 세상은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를 때까지 이 세상은 존재하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와 악이 있게 됩니다. 그래도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언약에도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내가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이 세상을 그대로 두겠다. 따라서 우리는 그 가라지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의 그 머리가 밟혔지만 완전한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할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악과 부닥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있으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또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실패와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추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봉사의 열매를 맺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주님의 일을 했다. 나는 선교를 이만큼 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열매는 뭐였습니까? 나는 성령을 따라 행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다. 선행이라는 건요,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열매들에게 붙이는 이름들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이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우리는 인자의 밭에서 자라난 인자의 곡식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예요. 가라지는요, 인자의 밭에 들어온 도적들일 뿐입니다. 신자로서 이 가라지 비유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원수, 세상을 대적할 때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능력으로 싸우지 않거든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해석 원리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비유는 마지막에 그 초점이 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마지막이 3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그리고 그 중심점은, 그 포인트는 이 마지막에 있어요. 주님이 해설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이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은 가라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죠. 그 다음을 보세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다음 말이 멋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니까? 가라지는 결국 불쏘시개가 될 거다. 근데 밀은 열매를 맺을 거다. 가라지가 아무리 뿌리를 귀찮게 해도, 가라지가 아무리 먼저 자라가지고 양분을 다 빨아들일 것처럼 막 자라나도, 가라지가 아무리 세 보여도, 가라지가 아무리 먼저 자라도 그들은 불쏘시개다. 그런데요, 우리는 열매를 맺고 빛나게 될 것이다. 원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애쓸 거예요. 내 복만 챙기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또다시 그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 밀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지만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라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열매를 맺을 거예요. 가라지가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추수와 함께 곡간에 들이게 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바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세상에 비친 빛의 아들들은 땅에서도 빛으로 삽니다. 밀은 어려도 밀이에요. 그렇지만 그 빛은 고난받고 있는 빛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박해도 있지만 죄와 나의 욕심과 싸우는 그러한 빛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마치고 여러분이 자라 열매를 맺고 그 곳간에 들어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눈물과 슬픔도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도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희가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로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쁨의 일인지,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며 마지막 심판 때에 그 해같이 빛날 우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 그 수많은 악 속에서 우리가 혹이라도 그 안에서 죄로 인하여 무너질까 봐 보호하시고 붙드셔서 결국은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이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맛보고 누리고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님, 가라지에게 흔들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것들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더라도 저희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저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알곡으로 키워가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